삼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사사로 부름을 받을 때 큰 시험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사자와 싸워야 됐어요. 젊은 사자와.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삼손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듯 그렇게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강한 일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스펙이 아니고 그분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그분의 성령이 함께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갈망하고 그분의 임재를 기도하고 그분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하나님의 능력,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삶의 여정이 형통하고 날마다 역동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강한 대적을 물리침으로 그가 이제 사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지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임으로 이제 드디어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나실인, 구별된 자로서 지켜야 될 것, 술 마시면 안 된다. 따라하세요. 술 마시면 안 된다. 그래요. 해보세요. 마실 때 마시더라도 술 마시면 안 된다. 그래. 그래서 술 마시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절대로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머리카락이 계속 자라야 됩니다. 나실인의 기간 동안 계속 길러야 돼요.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됩니다. 더러운 것, 시체라든지 또 죄 짓는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지키면 삼손은 이제 어김없이 하나님의 사사로서 그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 보면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술 마시지 말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술은 안 마셔도 되는 게 맞습니다. 할렐루야. 술 안 마신다고 뭐 일 못하고 일 안 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안 하면 더 잘 되는 겁니다. 부정한 것 만지지 말라고 머리 삼손은 정한 기한 동안 자르지 말라 했는데 이거 우리 보러 한 소리 아닙니다. 좀 외적인 부분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거룩한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 다 하지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축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왕이 주는, 바벨론의 왕 강력한 느부갓네살이 주는 그 진미, 왕의 진미, 기름진 음식 안 먹었어요. 우상하게 들어진 거기 때문에 채소만 먹었는데 나중에 그 진미를, 기름진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용모가 아름다웠습니다. 다윗은 완전 무장한 골리앗과 싸우러 전쟁터에 나갈 때 강변에서, 냇가에서 조약돌 몇 개 가지고 나갑니다. 골리앗은 키도 크고 창, 칼, 갑옷으로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맷돌로 다윗이 적의 장군을, 강력한 대장을 물리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은혜 있으면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스펙과 관계없이 이기고 승리하고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우리가 알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 해야 된다, 저것 해야 된다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잘 될 수 있어요. 저는 확신하고 또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이 복잡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지치고 힘들고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새가족 수료식 하신 분들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거기에 좀 들어보지. 세 가족 아직 수료식을 안 했네.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 다른 것이 다 형통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만 하면 됩니다. 삼손은 사자는 이겨냈고 힘은 강력했지만 두 번째 전투, 두 번째 시험에서 패합니다. 그가 도덕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적과 싸워야 했는데 두 번째 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강력하게 삼손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삼손이 여러분 모럴해져 도덕적 해이에 빠졌어요. 계속해서 블레셋 여인, 블레셋 기생 드릴라를 찾아갑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부정한 건데. 그런데 삼손이 계속해서 그 여인의 치마폭에서 놀다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비밀을 말해버립니다. 이 여인은 삼손을 통해서 자기의 필요를 공급받습니다. 뭐 사랑, 애정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얻을 것을 얻으려고 삼손에게 웃음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너무 강해서 이길 수 없으니까 삼손이 약해지는 길을 알려준다면 너에게 금을 주겠다. 만약에 안 알려주면 너하고 너희 가족 재미가 없다. 반드시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위협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계속해서 삼손에게 좋은 곳을 주었다가 또 어떻게 하면 힘이 빠지냐고 계속 묻습니다. 삼손이 견디지 못하고 머리카락이 잘리고 힘을 잃고 맙니다. 여러분, 거룩성을 상실했습니다. 성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육체의 정욕의 노예가 되었다가 그는 결국 두 눈을 잃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힘을 잃은 삼손을 데려다가 눈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힘을 잃은 삼손을 놀이개로, 광대로 춤추는 자로 만듭니다. 그리고 춤추지 않을 때는 맷돌을 돌리게, 연자 맷돌을 돌리게 만들었어요. 짐승이 돌려야 되는데 삼손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훌륭했던 힘이 장사했던 삼손이 술을 즐기고 쾌락에 빠져 살다가 가장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했을지라도, 아무리 능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처절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 죄를 꿈꾸고 악한 일을 계획하고 술에 취해 살기를 좋아하고 부정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삼손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 매력을 극복하지 못하고 밤이 하나 지나 그 죄악에 파묻혀 살다가 지옥 가는, 버림받는 비참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비참해지고 초라해지고 버림받는 그런 비극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짓고 잘된 곳은 없습니다.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민족 공동체, 세계 공동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역사 이래로 죄를 즐기면서 잘된 나라가 없고 그 나라가 역사가 장구한 이해가 없습니다. 로마, 소돔과 고모라, 툼페이 전부 다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깨끗한 나라, 어느 곳에 가도 가장 도덕적 예의가 바른 나라. 그래서 어떤 시인은 동방예의지국이라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얼마 전에 우리 울산에서도 우리 백성의 지도자라고 공인된 국회의원 두 사람이 군대 동성연애를 하도록 허락해야 된다라고 법안을 그렇게 상정했어요. 그 법률안을 만들어서 본회의에다 제출했습니다. 동부에 있는 국회의원, 북부에 있는 국회의원이라고 합니다. 울산에 있는 교회들이 긴장해요. 큰일 났다. 어떻게 백성의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을 해도 괜찮다고 오히려 법률을 발휘해서 제출할 수가 있는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아이가 군대 가 있거든요. 여러분, 어느 교회가 이 전단지를 만들었는데요, 의원님, 당신의 아들이 학문 선교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1층에 가면 엘리베이터 앞에 탁자에 올려놨는데요, 가실 때 몇 장씩 가져가셔서 돌려주시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항의 문자도 보내십시오. 항의 문자 내용을 백지에다 복사해 뒀는데, 이게 법으로 통과되면 물론 우리 아들은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자기 또래 군대 와서 고생하는데 그 또래 아이들이 여러분 동성연애를 하고, 그런데 그러지 말라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면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고발하면 감옥에 가요. 나쁜 짓인데도 말도 못하고 그렇게 살 때 청년들이 당하는 고통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도덕성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겁니다. 동성연애만 나쁜 것이 아니고 불륜이 다 나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남자분들은 아내하고만 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분들은 여러분의 남편하고만 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 다른 남자하고 은밀히 단둘이 밥 먹으러 다녀요. 왜 남의 여자를 데리고 다녀요? 혼자 사는 사람이. 응? 왜 혼자 사는 여자가 왜 남의 남자를 데리고 다닙니까? 왜 그런데 끌려다니다가 죄 짓고는 은혜가 있니 없냐 하고 비틀거리고 사니 못 사니 하고, 그래서 가정들이 얼마나 불행해집니까?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서 구별해야 가정이 화목하고 교회가 복되고 이 나라가 축복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그런 도덕적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가장 처절한 존재가 된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삼손은 눈이 뽑힌 다음에라도, 은혜를 소멸한 다음에라도, 짐승처럼 연자맷돌을 돌리고 광대처럼 춤추는 자가 된 뒤에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심어놓은 은혜 때문에, 그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께서 간직해 주신 그 지난날의 추억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악망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처절하고 비참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잘못이다. 옛날처럼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갈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갈망과 함께 잘렸던 그의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비록 마귀가 사악하고 우리와 다른 특별한 영악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가슴 깊숙한 곳에, 심령 깊숙한 곳에 심어놓은 은혜 씨앗을 찾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듭난 성도라면, 여러분이 만약 삼손처럼 방황하고 그래서 징계 중에 있다면 어디 여러분 심령 깊숙한 곳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은혜의 씨앗이 없는가 생각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찾아내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심어놓으신 생명력은 너무 놀랍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마귀는 절대 찾아내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것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거듭난 사람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복된 생명의 씨앗,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씨앗을 알고 그 은혜를 알 때 우리는 감격하게 됩니다. 특별히 죄악 중에 방황하는 사람들,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사람들, 안 하려고 하지만 하게 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탕자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은혜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인생이 싫습니다. 옛날처럼 주님 붙잡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께서 심어놓으신 은혜 씨앗이 반드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탕자가 죽게 되었잖아요. 굶어 죽게 되었잖아요.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얼마나 많은가, 품꾼들도 넉넉히 먹지 않는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굶어서 죽게 되었다. 나는 줄여 죽는다. 내가 여기서 굶어 죽지 말고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머슴 노릇해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이렇게 말하리라. 아버지, 나는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그리고 탕자가 결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순간 모든 것이 다 회복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해야 돼요.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말고, 살기 힘들다 말하지 말고, 주님께서 여러분 가슴에 심어놓으신 그 생명의 씨앗을 찾아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전 생활이 싫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삼손은 그 마음과 함께 머리카락이 자라서 나중에 힘을 회복하고 마지막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었는데, 큰 전각 지붕에만 있었던 블레셋 사람이 3,000명입니다. 그 아래도 장관들하고 가득하게 있었습니다. 회복하고 난 다음에 그가 경험한 기적, 그가 이룬 업적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삼손, 내 힘의 원천인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내 속에 있는 은혜 씨앗이 지금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야 자라가고 있다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러진 자 일어나십시오. 상한 마음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탕자처럼 아버지 품에 나오기만 하면 생명력 있고 능력 있고 역사를 일으키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마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기대가 없는 겁니다. 그 갈망이 없는 겁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고멜이라는 아주 음탕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려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땅에서 가장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 아내로 삼으라고 해요. 호세아는 하나님입니다.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겁니다. 헐깃하면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다른 남자 아이를 임신해서 들어와요. 그리고 그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사랑을 찾아서, 쾌락을 찾아, 행복을 찾아서 막 방황하고 다녔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좋아하는 것 같은데 속이는 것이고, 행복한 것 같은데 거짓이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처음 남편 그가 제일이었다. 하나님이 제일이었다. 우상이 아니다는 사실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제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 아닙니다. 지식 아닙니다. 쾌락 아닙니다. 명예 아닙니다. 권세 아닙니다. 제일 행복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그런 갈망이 있으면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 속에서 은혜가 자라고 생명이 자라서 우리가 싫어하고 원치 않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완전한 육체보다도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불안한 육체가 낫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오른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두 눈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내 오른팔이 범죄하거든 끊어버리라. 한 손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두 손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삼손은 두 눈을 잃고 비참한 지경이 되었지만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혹 육체는 연약하고 피폐할지라도, 삶은 좀 어렵고 곤란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한 그런 신앙의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신라 장식이 화려한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구성원들이 얼마나 세상적인 지위가 높은지, 스펙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관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을 경쟁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에 파이프 오르가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빼어난 목소리를 가지고 노래하는 성가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 있지만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못해서 그런 것 가지지 못할지라도 여기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생명의 역사가 있다면 그 교회가 참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숫자가 많고 서로 지위를 자랑하고 아름다운 미모를, 옷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그래서 점잔을 빼는 그런 공동체,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없으면 그게 죽은 공동체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줍지 않은 것을 흉내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 흉내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대통령을 닮으려고 하고 장관을 닮으려고 하고 국회의원을 닮으려고 하고 박사들을 닮으려고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에 만족하고 목사님들은 그런 것을 자랑하고 그들처럼 흉내내면서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천하게 살다가 죄인들을 위해서, 원수들을 위해서 수치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고통당하시다가 그렇게 죽으셨는데, 여러분 교회가 너무 거들먹거리지 않습니까? 너무 기름을 많이 바르고 반짝거리지 않습니까? 처음 가졌던 사랑 한 사람에도 전도하려고 몸부림치던 그때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분 품에 돌아오셔서 열매 맺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저것 다 좋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좋은 옷 입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자는 것 아닙니다. 지위를 버리자는 것 아닙니다. 그런 것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고 영혼 구원이 없다면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그런 것이 없어서 회개하는 사람이 없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예들이 복음을 전해서 집주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마지막 순교하는 곳에서 불렀던 찬송이 청중들을 감동시켜서 초대교회 때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누가 스펙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무슨 배경이 없어서 전도 못한다고 말합니까?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그것을 이유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열심히 든 사람들이 시간 지나면 왜 거들먹거리는지 모르겠어요. 왜 점잔을 빼는지 모르겠어요. 왜 좀 이전처럼 몸 낮춰서 부지런히 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선 분들은 그런 모범을 보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좁은 길, 십자가 길, 주님 걸어가신 길, 눈물의 길 따라가야 합니다. 저는 이전에 목표에 있는 목포 사랑의 교회, 큰 교회입니다. 2,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목사님 무릎 꿇고 왜 우리 교회는 1년 되어도 새신자 한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없는지, 우리는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내 설교가 훌륭해서 주변에는 교인들이 다 와서 우리 교회가 미어터지는데 나는 1년에 한 사람도 세례를 주지 못한다고 통곡을 하시는 거 봤어요. 그리고 그 시간 함께 대화를 나누고 6개월쯤 지났을 때 전화 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에 15명 세례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를 세우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일, 우리만 할 수 있는, 교회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일에 진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새가족 수료시켰어요. 어떤 분들은 이사 와서 또 믿음 생활을 살려고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반 이상이 교회는 처음 나오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공부할 때 보면 저보다 더 높습니다.
그건 뭐 술 한 잔씩 해도 되는 거지 뭐 그것까지 그러십니까? 이렇게 좋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분들 이렇게 되기까지 수고하신 분들 계세요. 자신을 버리고 헌신하신 분들 계세요. 삼손이 머리카락 자르면 안 된다고, 그 치렁치렁하고 좀 불편하고 뭐 좀 복잡해 보여도 그는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들으려는 삼손이 머리를 짧게 딱 깎고 저처럼 이렇게 핸섬한 그런 남자를 좋아해서 자꾸 머리카락 잘라야 했는지 모르지만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그 머리카락을 그대로 가지고 살길 원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헌신하고 몸바쳐 살겠다고 고백한 것들 변질되면 안 됩니다.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어떻게 믿었습니까? 감히 고개도 못 들고 그렇게 교회 와서 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했던 시절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희생과 헌신과 충성을 벌이는 것은 삼손이 머리카락을 자른 것과 똑같은 겁니다. 김명숙 집사님 오전에 교사로 봉사하세요. 자리에 안 계십니다. 서우, 지우, 민규 어머니 여기 계세요. 이 세 아이를 해마다 하나씩 바꿔서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오고, 이분들을 또 우리 사모님이 얼마나, 우리 사모 셋인데 누군지 말 안 해줍니다. 얼마나 열심히 애썼는지. 사모님 넷이네요. 또 김정혜 사모님까지, 이양심 사모님까지 6이네요. 그래서 여러분, 사모님 얼마나 애썼. 김혜정 우리 성도님 오늘 간증하잖아요. 그래 아이들 때문에 오게 됐다고. 아이가 셋이라고. 우리 김도혁 성도님은 아내와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서 왔다고. 그래 날마다 애를 가슴에 안고 옵니다. 배후에 턱 올리면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을 위한 헌신과 희생이 있을 때 열매가 있는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전 9시에 교사들만 예배 드려요. 한 30여 명 되는 분들이 일찍 오셔가지고 참 조용하게 예배 드립니다. 우리 같이는 감동이 없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가서 아이들을 돌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예배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삼손의 머리카락 같은 헌신과 충성의 마음이 변치 않고 계속 존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뜻한 것이 뭐 중요합니까? 깔끔한 게 뭐 중요합니까? 어느 주일학교에 한 여선생님이 교사로 열심히 잘 감당해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그 반은 풍성합니다. 날마다 아이디가 넘쳐납니다. 그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모든 걸 베풉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에게 옷, 뭐 때도 묻히고 코도 묻히고 선생님 옷도 땡기고 너무 좋아서 선생님이 전부 다 나눕니다. 지갑도 다 아이들이 뺏어서 꺼내갑니다. 그래도 그 반은 풍성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반이 초라해졌어요. 분위기가 피폐해졌어요. 선생님의 헌신이 사라진 겁니다. 선생님의 열심이 사라진 겁니다. 정확한 시간 딱 와서 아이들 앉혀놓고 세련된 언어로 공부 몇 가르치고 또박또박 기도하고 그냥 미꾸라지 빠져도 빠져나가랍니다. 아이들이 교회 올 이유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자기를 반겨주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주었던 선생님이 계시지 않을까? 똑같은 사람인데 반 모임이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헌신하지 않으면, 수고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어떤 분 핸드폰 프로필 인사가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짝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손 머리카락 자르는 바람에 모든 거 잃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고 이기적으로 살고 숨어서 지내고 도덕적으로 문란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바울이 고백한 내용을 잘 압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 외에는 다 배설물로 버렸습니다. 그가 천시여김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죽을 고비를 견디고 무수한 재난을 당했지만 그래서 복음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험한 세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할이 너무 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점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세류를 거슬리지 않으면 이 땅은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생명의 씨앗을 반드시 찾아내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